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한 웃음과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제가 오니까 한국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겠지만 크게 두 가지 좀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격리하는 동안에 아직 얼굴도 못 보고 그랬는데 밥은 잘 먹고 있냐, 살아는 계시냐,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에 문자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오늘 이제 와서 느낀 건데, 이건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한우리 교회 오면 여기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한국말을 다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하는데 정말 서로 일단 말은 잘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또 안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부족한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물론 사람들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해답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부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청년부 이름이 마하나임. 뜻은요? 하나님의 군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청년부 이름을 가지고도 이제 놀랐던 게, 제가 전에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맡았던 청년부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하나임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또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오늘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표에 맞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악마가 모여가지고 지옥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회의를 하는 자리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악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됩니다. 라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면서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다 죽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지혜로운 악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소시적에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봤는데 기독교인 한 사람 죽이니까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둬가지고 전도하러 가지 못하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또 다른 늙은 악마가 나 그거 해봤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주님을 향한 열망이 더 뜨거워지고 또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열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 방법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데 어떤 늙은 악마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 잘 믿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도록 내버려 두자. 모두가 이제 의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근데 이 모든 것을 허용하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악마가 낸 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일부터 하게 하자.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하게 하자라고 마음에 심어놓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일 하게 하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은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뜨겁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누구나 믿고 고백하고 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이 있죠. 나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나 말고 회장님 먼저, 나보다는 목자님 먼저. 이런 오류에 빠져서 정작 일을 해야 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그러면서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사탄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서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에 훈련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런 오리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상 이제 해야 되지만 내일부터 하지. 그러다 보면 지금 그냥 이 모습, 이 몸무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시행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내일부터 그리고 언젠가 하자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전쟁들의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야구에서는 타자가 3할만 쳐도 엄청 잘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10번의 전쟁 가운데 3번 정도 이상은 이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떤 각오로 전쟁에 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이런 상황을 놓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신앙을 교육하고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 우리의 리더가 정말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진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던 제자 이 디모데, 바꿔 이야기하면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따랐던 바울이 이제 목숨을 잃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디모데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선생님은 천국 가시니까 좋겠지만 나는 이제 남아서 이 뒤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을 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위로를 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을 때 어때요? 당연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바울도 디모데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왜 이런 급박한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메시지를 띄웠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행할 만큼 담대하거나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알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 부담되고 걱정되니? 근데 너 부담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너는 미약한 사람이니까. 너는 원래 약한 사람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너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이 디모데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디모데, 너는 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너뿐만 아니라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 자신이 그러했거든요. 자기가 지식이 아무리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약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내가 사역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평생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네 힘으로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네 힘으로 하면 금방 실증 나고 그리고 떠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면 너는 미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바울이 자신이 한평생 경험했던 그 기쁜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나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화도 나고 불평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분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 자신이 볼 때에 나는 역시 안 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역시 나약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 멀었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번 주부터 열심히 말씀 읽고 또 헌신하는 모임에도 내가 가보고 올 한 해는 또 목자로도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역시 나에게는 안 맞는 거야. 난 아직 멀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내 뒤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뒤로 제쳐놓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결정해버리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결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내버려 두게 되고 동참하지 않게 되고 헌신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았을 때에 과연 내가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았던 일들 가운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그 일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했던 디모데도 그렇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포기하게 되고 뒤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우리는 미약하고 나약해요. 힘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미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 힘으로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의지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느낄수록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어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시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시도와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전능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또 어떤 데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돌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계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격리가 끝났어요. 제가 2월 27일 목요일 날 오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저는 강제 자가격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가격리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냥 격리를 2주 동안 하고 당당하게 사역을 하라라고 이제 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격리를 했어요. 격리를 했는데 한 이틀, 제가 들어온 날 2월 28일 날 들어왔어요. 27일 날 출발하고 28일 날 들어오니까 확진자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뉴질랜드에. 자가격리하기로 한 거는 그 전에 이제 결정된 거지만 딱 도착하는 그날에 다행히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란에서 오신 분이 그 병에 걸렸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다가 한 3, 4일 지났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헬스라인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해봤어요. 뭐 잘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지만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 괜히 겁나잖아요. 등록 안 했다 나중에 불이익 당하면 안 되니까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열 나냐? 안 난다. 당신은 이제 대상자가 아닌데 왜 전화했냐? 등록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3월 며칠부터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그 뒤에 온 사람, 그 전에 온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열 나면 몸에서 열이 나면 연락해라 하고 그렇게 끊었어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저도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 예,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격리 기간을 이제 보내는데 이런 저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진짜 집에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집 앞에 나가도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집 앞에 한번 그래도 숨이라도 좀 쉬자 해가지고 산책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 전화 오셨더라고. 어디시냐고. 예, 지금 집 앞에 잠시 산책 중이다 하니까 아니 격리 중인데 지금 어디 나가셨냐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니까 집에만 계시니까 먹을 게 없을 테니까 먹을 거 갖다 주러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격리 기간이니까 만나면 안 되고 문 앞에 문고리에다가 스시집 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시집을 하는데 그 스시 좀 만들어 가지고 만나면 안 되니까 문 앞에 걸어 놓겠다. 빨리 들어가시라 그러더라고. 그때부터는 진짜 자가격리만 해야 되는구나 하고 2주를 그렇게 있었어요. 그 2주를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모임에 간 게 어디였냐면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목자 모임을 갔어요. 가서 우리 청년들 이제 만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 모임에 제가 또 갔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고 얼굴도 좀 보고요. 어제는 알파 헌신자 모임에 또 갔어요. 그래서 또 제법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청년들 웬만하면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와가지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또 오늘 또 여러분 만났죠. 지금 저는 격리 해제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 사역이다라는 게 제가 실감을 나는 거죠. 매일마다 만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담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갔는데 많이 오셨다 생각했는데
많이 안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막 빠지신 분이 많대요.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알파 헌신자 모임할 때는 이제 다 오시긴 했는데 또 거기에 이제 초대할 게스트들을 놓고 좀 더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사역팀으로 또 양육하면서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서 섬기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담게 된 그곳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갔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이 이번에 좀 한번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좀 타에 의해서 가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든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결론은 이미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섬기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도록 불러주시고 섬기도록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도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금방 진이 빠지고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내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 이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뭐 자고 일어났는데 뭐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간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진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한 발자국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내 발 한 발짝 밀어주시고 등 밀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 있을 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이름만 마하나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 또 우리 간사님들 잘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이 청년부 마하나임 가운데서 날마다 샘솟고 감사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